예, 여러분 이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부엌교회 성도님과 우리 목사님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밑에 큰터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구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친분이 있어서 알게 되어서 작년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 전파 그걸로 인해서 해체되면서 각 교회마다 신천지가 이제 지교회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 기존 교회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사상 쪽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내 보고 그래도 우리가 큰터교회에 있었는데 큰터교회로 갑시다. 아내가 하는 말이 사임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가려고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전혀 낯선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의 눈총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것이 이제 부국교회는 우리 구집사님 아시니까 신천지로 오해받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 여쭤보지도 않고 오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작년에 참석하게 됐는데 작년 12월 말일부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쉬게 되면서 일을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한 달 보내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 부국교회를 계속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목사님이 면담을 하자 하시고 또 이 부국교회에서 우리가 후원을 할 테니까 좀 같이 있는 동안에 같이 하자 하시고 저로서는 어찌 보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고 어찌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서 들어오시라 하는 것 같은 너무나 환대를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구나. 신면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찌 보면 처음 갈 곳이 없어서 부국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을 한 달을 제가 쉬면서 그럼 이제 사역지가 없는데 뭘 할 건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2004년도쯤 되는데 그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고 제가 아멘 하면서 이제 사역 길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탄자니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날 그대로 교회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셔서 가정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펼쳐서 가정 예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집사님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선교사로 작정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바라기는 집사님도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30대 중반쯤 됐나요? 그런데 선교의 선자도 몰랐습니다. 선교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그런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저희 교회에서 사회 가시던 여자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제 이전해 가시면서 그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에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가시는데 우리 집에 모시고 한번 가정예배 한번 합시다. 우리 아내가 저보고 제의를 했습니다. 뭐 그럽시다. 이제 헤어지는데 전도사님이 오셔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이 말씀을 앞으로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자 전도사님이 제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듣는 제 입장은 이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묵상을 해보라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문이 이제 묵상해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웠습니다. 외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 달, 2달 가는데 무슨 말인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 6개월쯤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속에 한마디가 들리는데 내 가슴 속에 딱 남는데 떠나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말씀이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말씀은 나에게 떠나라는 말씀이구나. 이제 한 단어로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전반적인 내 삶에 순종이 시작됩니다. 하나하나 내가 그동안 안정감을 누리면서 받아왔던,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떠나기는 떠나는데 6개월, 7개월 가면서 떠나기는 떠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향해 떠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떠날 것인가? 이 물음표를 던졌을 때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아멘입니다. 기존 내가 누리던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쯤 다 돼갈 때 그러면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선교사가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제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는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결론에 더 도달하면서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선교사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론을 또 내립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가는 다음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동안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전도 이 축제 집회 때는 그래도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고 했지만 내가 직접 혼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난감하더라고. 고민 끝에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를 우리 아파트가 그때 이제 세 동이었는데 세대 수만큼 쓰레기 봉투를 다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그걸 돌 말아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밑에 무슨 교회 해가지고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를 다 말아가지고 붙여서 집집 대문마다 이제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 직장을 내려놓은 게 아니니까 전도가 계속되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제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대 모임하니까 전도 활동을 하면서 동네 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하나씩 연결되면 제가 이제 차가 있으니까 같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사람들 태워오는 것은 같이 했습니다. 교회 갈 때 같이 태워서 교회 가고 그렇게 이제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전도자다, 전도해야 된다 부담은 있지만 이게 완전히 헌신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매주 교회에서 한 번 하는 전도는 나가서 하지만 내가 직접 방법과 작정을 해서 전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월달 내가 전도자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다. 결정을 내리고 여보 나 이제 2월달부터 전도하다가 평생을 보낼 겁니다. 전도자로 살다가 내 생을 마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 결정을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전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서 늘 해왔던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해주는 전도 그것만 생각하고 전도지 가방 가득 채워서 어느 교회 전도지 들고 나갔겠습니까? 부국교회 전도지를 이제 만나는 족족 이제까지 그래 해왔기 때문에 이 부곡동, 장전동, 구수동 이 일대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는 우리 전도지를 다 주자 이런 생각으로 길에 다니든 뭐 바쁘게 뛰어가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길에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무조건 전도지 다 전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한마디입니다. 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2월 한 달 하니까 부국교회 전도지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카라멜을 사서 이제 같이 주는데 이게 숫자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면서 이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같이 전도하면서. 아내는 무조건 하고 교회를 데려가야 된다. 한 번만이라도 오세요.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달을 해보면서 고민이 생깁니다. 이건 아니다. 만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확정 지어서 교회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제가 앞선 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는 매주마다 2명 아니면 3명이 매주마다 새로웁니다. 전도를 그렇게 체질화시켜서 전도 요원들이 이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로 가버립니다. 풀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50명 정도 등록하는데 그 등록하는 교인 중에 교회에 남는 사람 진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 교인이 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 150명 등록하는데 잔류하는 사람은 15명, 10명 내외입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3월 달부터 이제 바꿨습니다. 바쁘게 길 가는 사람들 주지 말자. 그러면 누구 줄 거냐? 담배 피우고 서 있는 사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뭔가 먼 산 쳐다보고 이게 온천천에 내려가면 그 물고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한마디라도 내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자. 결론은. 그러면서 3월 달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부엌교회에서 왔습니다. 소개하고 어디 사십니까? 우리 부엌동 가까이 사십니까? 묻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길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노인들은 얘기 시작하면 20분 동안 자기 얘기만 다 합니다. 앉아서 꼼짝없이 들어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자녀들이 어떻게 있고 자기 집에 지금 혼자 살고 아니면 부인하고 둘이 단두 사람 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어찌 보면 더 심도 있게 전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변환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부국교회는 세 가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시대입니까? 안 되는 시대입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믿음에 달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재앙 시대에 신천지 교회가 온 국민들에게 그냥 교회는 신천지 코로나 전파하는 곳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이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직 전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신 분들도 영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 도서관 공사하시는데 우리 화요 전도대 모이고 내려가면 그 사람들 점심시간 딱 맞습니다. 점심 마치고 나오면 그 공터에 짠디밭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라나서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왜 안 가시게 됐습니까?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분에게 그러면 인생이 죄인인 것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또 분노하는 것, 말 한마디, 거짓말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이다. 그 죄를 짓고 어떻게 할 거냐? 복음을 설명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한 대속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접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할 텐데 따라가시겠습니까? 했더니 따라하겠다고, 영접 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내 눈에서 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사람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그만큼 가난한 처절한 현실과의 싸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얘기해보지 않으면 전혀 그 사람의 심령의 형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영접기도 하고 울던 사람들. 또 한 분은 30대 초반인데 온천천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교회를 가본 적이 있나니까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엄마 따라 한두 번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가냐 물었더니 교회를 엄마 따라 억지로 내가 엄마가 가자 해서 가봤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도 모르는 노래 부르고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자꾸 하고 그 1시간 견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또 나를 데리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데려가더라고요. 또 한 40분, 50분 잡혔는데 끔찍한 내가 지옥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나하고 교회하고는 전혀 안 맞다. 엄마 아버지는 갈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엄마 아버지가 억지로 가자 해서 또 끌고 가서 억지로 따라가 봤는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느꼈던 그 기분을 또 느끼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계속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간다. 교회는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다.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앉혀놓고 청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직장 생활에 행복하냐?
앞으로 이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할 건데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나이가 30이든 70이든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앞으로 형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형제가 지금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그 직장 생활에는 행복이 없다. 그렇다면 행복이 있는 길로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니냐.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다. 형제가 이제 엄마 아빠에 끌려서 억지로 가는 교회가 아니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선택해서 나서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 형제가 한 걸음 내디디면서 향해 가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형제도 자유함을 얻는다. 이 땅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행복자로 참 자유, 참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계속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진리를 향해서 내가 시작하면 교회를 이번 주부터 만약에 간다면 그러면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 분이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사람은 시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킨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다. 만나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그랬고 나도 촌놈이라서 전혀 무지하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형제가 용기 내서 이번 주부터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형제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갈 것이다. 억지로 가란 말이 아니다. 교회는 가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형제는 형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 또 승진하기 위해서 뭔가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 생활이다.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이 형제가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면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라. 형제의 결단만 가지고는 교회를 갈 수 없다. 엄마한테 연락해서 엄마, 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연락해서 엄마가 데려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 형제의 결단 속에 하나님은 형제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여기 남산동 산다고 하시는데 그 가는 교회가 양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교회 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형제 그 진리를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에 축복해 주고 싶은데 기도 한번 해도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기도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사실은 목사님 원래 들으면서 직장 생활에 직장 동료들하고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 힘들고 어디 하소연 할 데는 없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원래 들어와서 늘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엄마 따라 다시 한번 그 힘든 교회를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내가 눈물이 차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진리를 향해 이제 한 걸음 떼려고 합니다. 나같이 촌놈에게 만나주시는 주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형제 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꼭 만나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우니까 자기도 기도 마치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울고 교회 가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힘들지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키고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이제 2월 달부터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전도 세계에서는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나는 감당할 능력 없고 용기 없고 믿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갈급한 사람들,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갈등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어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일어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말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천지의 기상은 날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소나기 비가 오겠다, 소나기가 오겠다, 아니면 날씨가 덥겠다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자신의 정체감은 전혀 찾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너희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별하라.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지금 꾸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은 선명하게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맡기신 사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산다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시간표 속에 내가 죄를 범한다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판단하라 하시면서 그 이후에 58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간다, 재판장 앞에 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시대가 곧 내가 법정 앞으로 가야 될 시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재판받으러 가야 될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인생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어디서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너를 고발하는 자,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곧 모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딱 서면 모든 인생은 율법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이런 죄인입니다. 율법이 하나하나, 하나님은 무턱대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모든 삶을 가지고 율법에 위배된 사항들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무엇이 살인입니까? 형제를 미워했느냐, 형제를 향해서 네가 노를 바랬느냐, 분노하느냐, 너는 살인자다.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이스라엘이 욕인데요, 형제를 욕했느냐, 너 살인자야.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형제를 그렇게 너가 무시했느냐, 너 살인자야. 너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야. 그렇게 십계명을 설명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벌써 간음했다. 간음한 자야. 율법은 엄청난 무서운 것이요, 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다른 성경에 실 한 오락이라도 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 이 재판,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섭고 떨리는 심판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 시점, 첫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이 심판의 엄중함을 네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네가 생각한다면, 율법의 엄중함을 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다. 철저히. 그러나 이 회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찌 인생이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의 이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제거하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복은 회개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최고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 그 기쁨, 그 하늘의 그 찬란한 빛이 그 심령 속에 비춰지는데 세상에는 그런 기쁨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해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침뱉음 당하고 얼굴이 주먹질 당하고 죄인들 손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머리에 가시채 눌러 쓰시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온 몸이 채찍 맞아 찢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렇게 내 때문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처절한 죽음 앞에 우리는 몸소리 쳐야 됩니다. 몸소리 쳐야 됩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통 당하십니까? 주님, 이 못난 자가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내 때문에 그렇게 죽으십니까? 처절하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흐르는 그 보혈의 피를 내 온몸에 적시면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뒹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의 잔을 다 받아주시니 내가 이제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일만 다르는 빚진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일어나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통곡해야 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의 죽으심 앞에, 주님의 피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죄인의 애통함이, 회개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율법의 그 엄중한 잣대 다 뛰어넘기만 됩니다. 그 모든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자로 해방시켜줍니다.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생 앞에 얼마나 남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다 엎어버리실 때, 멸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로 심판하기까지 저들의 인생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20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0년 엄청나게 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을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첫 번째, 방주를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죄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물로 심판받을 때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밖에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대략 못해도 그 당시 지구의 인구가 30억은 됐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외쳤는데 아무도 노아의 외침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없었고 방주를 짓는 사람 없었다. 그런데 그 방주 짓는 120년 동안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지금 때릴 건데 채찍을 들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뒤에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홍수를 내려서 멸하시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무엇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120년을 기다리시면서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홍수로, 대홍수로 이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노아에게 분명하게 말했고, 노아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방주를 지으세요. 방주를 지으세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나가서 전파하고, 그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의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건데, 그 환란이 될 때에 전도의 문이 막혀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잡아 죽인다. 나 싫어요. 교회 안 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옥에 갇히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데, 그 주어진 시간, 주어진 때, 마지막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에 한꺼번에 내려지면서 지금 우리는 재앙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한번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대략 신천지는 20만 정도 추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한 30만 정도 추산합니다. 구원파, 이요한, 박옥수, 그 구원파도 6만 내지 7만 정도 잡습니다. JMS, 정명석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722년에 망했는데 35년 전쯤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돌아오지 아니했다.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 양식이 끊어지게 했다. 먹을 것이 없도록 사마리아 성이 줄여서 먹을 것이 없도록 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기근을 보내서 물이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전염병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내가 적국을 불러와서 너희들의 성읍을 치고 사람들을 죽여나갔으나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라. 아무리 코로나 재앙이 내려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우리는 전도에 목숨 걸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단순히 지나가는 재앙이겠지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우리 앞에 엄중한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서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그리고 떨리는 그 심판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도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는데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내 목숨 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셔서 네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네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라. 목숨 내놓고 예배에 참여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 가득 차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계속 방송에서 때렸기 때문에 신천지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천지가 어떤 곳이냐 또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교회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전부 퍼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에 점점 높은 담을 쳐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면 돌려라. 온라인 예배로 바꿔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좌석수에 30% 참석시켜라. 그러다가 요즘 어떻게 합니까? 좌석수에 20% 참석시켜라.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교회를 강제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공문 내려보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가면 출근 못 시킨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 시대는 교회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요, 핍박의 시간이요, 어려운 시간 속에 있어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러면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에 세계선교협의회에서 한국 교인 수를 560만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나머지 인구는 다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700만, 800만 하는 건 다 이단들입니다. 560만을 잡았는데 코로나 오면서 대부분 교회가 다 20% 내지 30% 교인 출석률이 줄었습니다. 많게는 40%까지 교인 출석률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절반이 교회 출석률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곧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떠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도 말씀하시는 목숨 걸어라, 목숨 걸어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백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화이자에서 나온 것이 백신입니까? 아스트라제가 백신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백신입니다. 피만이 이 코로나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위 잡는 길만이, 그 교회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보국교회가 이 궁지로 몰려가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나를 왜 보냈는지, 이 시간표 속에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라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속에 부국교회에 보냈고 살게 하시는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결단을 가지고 이 시대를 뚫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내가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우리 부국교회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을 뚫고 코로나 시대를 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수영로교회가 매주마다 요즘은 한 40명 정도 새가족이 등록합니다. 저 위에 예수비전 교회가 있는데, 예수비전 교회는 새가족 형광판이 굉장히 큰데요, 매주마다 오는 새가족 때문에 사진을 다 붙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 환경에 떠밀려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갈 거냐, 아니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설 것이냐.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